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천국 같은 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하도 험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천국 같은 데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이 없고 서로 미워함도 없고 오직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크게 은혜를 받은 후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판잣집에서 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학교에 사치내비도 못 내고 앞길이 참 꽉 막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안 자도 좋고 하여튼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꼭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함을 저는 그때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할 곳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한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 번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고 교회라는 게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가정 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신자 같지만은 집에 가면
깡패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이 없고 그저 남들 미워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을 얻은 증거를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인데 그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하나님의 딸이 됐는지 뭘 보고 하느냐? 옛날에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핍박하면 그냥 몇 배로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언젠가부터인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는 방법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자기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혈육적인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됨으로써 거기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사랑이죠.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뭘 보고 아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옛날에는 안 그런데 사랑이 있어. 사랑.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많아져.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참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의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살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랑은 부뚜막에 소금과 같다 그래서요.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해요? 음식에 넣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을 아무리 쌓아놓고 살면 뭐해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 뭐합니까?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표현이 되어야만 쓸데가 있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도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남편의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편이 내 머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간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깎게 하느니라. 좋은 아내,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루간이라서 멸루간. 명심보감에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참 옳은 말인 줄 압니다. 정말 좋은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이런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 얻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 사랑하는 겁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주지 못할 게 없겠죠.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이 얼굴에 나타나요. 여자들 가만히 보면요, 이 여자가 참 행복한지 행복하지 못한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주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받는 여인은 참 예뻐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표현되지 아니하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글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의 생일날, 결혼기념일, 또 어머니 날 같은 때 그런 거를 이제 달력에 표시해 놓고 깜짝 놀랄 만한 축하를 해주라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표시도 하고 칭찬도 하고 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참 행복함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보내라. 사랑한다는 사인이죠. 항상 미소를 보내라. 세 번째, 아내가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바느질할 때, 독서할 때, 이럴 때 가끔 달려가서 안아주라.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번째, 종종 데이트를 신청하라. 예를 든다고 하면 내일 저녁 6시 롯데 호텔 앞에서 만납시다. 뭐 하루 동안 흥분해가지고 야, 내일 저녁 6시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사줄까? 아마 흥분할 거예요. 다섯 번째, 이따금씩 집과 자녀들에게서 아내를 해방시켜주라. 가서 맨날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그냥 살림하느라고 피곤한 그 아내, 이따금씩 해방을 좀 시켜줘. 해방. 여섯 번째, 날마다 적어도 30분 이상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라. 일곱 번째,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편이 날마다 자기 전에 딱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소리를 아내가 들을 때 얼마나 든든해요. 참 이렇게 믿음 좋은 남편과 사니 얼마나 좋다.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임스 해치 박사는 유명한 교수인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귀를 열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요, 말하는 재미로 산대요. 바깥에 나가서 말 많이 하면 수다쟁이라고 욕먹으니까 남편이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그러면 말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두 번째로는 입을 열라, 대화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터무지 말을 안 하면 여자는 속이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라. 마음 문 닫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함께 계획을 세우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같이 어디를 간다든지 함께 하는 그런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항상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